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주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늘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실천을 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남편들과 아내들은 각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꾸려가면 좋은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한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고 있는 그 신비한 사랑의 연합과 닮아갈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성도님들이 맺고 있는 그 긴밀한 사랑의 연합의 모습과 닮아 있을 때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도우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 특별히 남편과 아내, 결혼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이 결혼에 관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결혼에 관해서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결혼 관계는 늘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제도로 여기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혼인 관계가 어느 쪽 배우자의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하나됨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만나서 결혼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성경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하반절 말씀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위격으로 구분되시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시지만 그분의 본질과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는 구분이 없고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도 그러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두 인격체이지만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가정 안에서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결혼식,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결혼식을 주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두 타자이지만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즉, 창세기에서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믿음의 아내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믿음의 남편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모든 권위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믿음의 아내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믿음의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남편에 대한 순복과 존경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쩌면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놓치기 쉽지만요,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기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간혹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죄 많고 연약한 내 남편을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예수님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남편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갭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 이꼴 예수님이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비록 내 남편이 부족하지만 좀 덜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믿는 남편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잘 이해하고
부족하지만 자기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하고 순복하면 그 남편에 대한 믿음의 아내의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마치 우리 주님께 대한 섬김처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비단 남편들에 대한 아내의 태도뿐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든지 그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자, 이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영적인 권위가 있는 가정의 머리로 이해하고 그러한 순종을 그 남편에게 주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 대한 순종처럼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더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성경에서 찾아낸 다음에 성경은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잘못된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남녀 차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분 사회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가 늘 그러했듯이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지위보다 훨씬 더 약한 그러한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녀 차별적인 시대와 또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종, 모든 신분, 모든 남녀는 결코 차별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던 이방 사람들 혹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신분 사회입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인종들 간에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신분 간에 또 남자나 여자나 성별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하나이니라. 따라서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더 권위 있고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우월하고 아내가 열등한 것이구나 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 부분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권위주의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남편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권위의 문제는요, 결코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이 더 우월하고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이런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겉보기에 마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남자 여자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3반절 말씀에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구절만 보면 어떤 우열 관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더 우월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더 열등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과 존재와 권능에 있어서 우열이 없는 똑같으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우열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권위가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됨과 질서와 사랑을 위해서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내들에게 믿음의 남편들을 순복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결코 남녀 차별도 또 우열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한 권위의 문제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남편, 또 믿지 않는 아내와 가정을 꾸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아닌 한쪽만 믿는 그러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대편 배우자가 믿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결혼 생활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두 가지 말씀은 가정 안에서 한쪽 배우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말해서 다른 배우자는 아직 신앙이 없을 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 내 배우자가 아직 신앙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정결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믿지 않는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고, 혹은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 줄로 믿고, 믿음의 남편과 아내들은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믿는 아내로서 우리 믿음의 아내 여러분들께서는 남편들을 바라보시면서 남편들에게 있는 영적인 권위를 생각하시고 그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위에 순복하시는 지혜로운 아내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믿음의 남편의 역할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30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은 22절에서 24절까지 모두 세 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은 25절에서 30절까지 모두 총 6절에 해당하는 본문을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보다 남편들에게 2배 더 많은 분량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이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은 남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믿음의 남편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중에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남편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편들에 대한 교훈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5절 말씀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 우리 남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우리 25절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 그런데 이 사랑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아가페를 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목자의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있는 믿음의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남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음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신 것은 결코 아내들을 위해 군림하고 아내를 주장하고 폭압적으로 다스리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섬김의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남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의 남편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또 믿음의 남편들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의 단락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말씀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두 번째 교훈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남편은 배우자인 자기 아내를 돌볼 때에 마치 자기 몸을 돌봄과 같이 자기 아내를 돌보아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제 자신만 해도 마치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제 아내를 돌보는 일에 매우 소홀하고 또 실천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놓치기 쉽지만요, 자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혹 자기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들이 있다고 합니다. 큰일 납니다. 가뜩이나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아우성인데 그렇게 하시면 큰일이 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돌봄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 구절로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한 자아상이 파괴가 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보고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해도 용서하셨다. 나를 용납하신다. 이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부족한 나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나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각 가정에서 믿음의 남편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듯이 혹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아내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아 먹으면 행복해지듯이 내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또 언제 기뻐하는지를 내일처럼 고민하고 채워주는 그 삶의 구체적인 배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믿음의 남편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제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제 옆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저로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 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어쩌면 내 몸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아내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복된 남편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남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남편들은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돌보심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보호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남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각 가정의 사랑스러운 아내들을 보호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남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신 이유는 아내들을 영적으로 보호해주고 또 그 아내가 그리스도를 만나 가정에서 남편과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줄 책임이 바로 그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고되는 구절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내를 여기라. 여기서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그리스도인 가정의 믿음의 남편들은 영생의 선물을 함께 이어받을 영혼의 단짝, 또 영혼의 동반자로서 아내를 대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를 보호하시며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곤한 상태에서도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신앙생활이나 가정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할 때에도 아내의 의견을 늘 존중해주고 또 내 아내의 예배생활, 신앙생활에 혹시 거침동이 없는가, 혹시 방해가 없는가 늘 돌아보면서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남편들에게는 함께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인 아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남편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모든 권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방금 읽은 31절, 33절 이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모든 권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의 가정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모든 권위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상반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권위의 문제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만물이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권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권위의 문제는 결코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의 문제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또 우리 각 가정들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주 안에서 함께 평등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반절 말씀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저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남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제가 말씀을 잠깐 잘못 읽었네요. 우리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어머니, 여성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따라서 여성 없이는 남자가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저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최초의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하와죠. 그런데 하와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죠. 따라서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남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 따라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그 존재를 의존하고 있고 여자도 남자에게 그 존재를 의존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결국 남자도 여자도 그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함께 평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가정에서 권위가 왜 필요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위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만약 믿음의 가정에서 이 권위의 문제를 이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주고 또 아내는 비록 내 남편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준다고 하면 그 믿음의 남편, 그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만물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대목은 남편이나 아내 모두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장 처음에 나오는 5장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나 자신을 복종하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에게 나 자신을 복종하기 때문에 그러한 겸손으로 피착 안에도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자기 아내를 대하고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 아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과 같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됨을 생각하며 남편을 대하고 또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각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됨을 이루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정,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